네. 오늘 내용은 8장 37절에서 59절입니다. 예, 내용이 좀 긴데요. 일단 우리 37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37절에서 4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만 읽어줄까요? 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5장 이후로요. 요한복음 5장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대화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사실은 언쟁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논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어떤 악의를 품고 나와왔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38장 30절에서 말하듯이 믿은 사람들,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반발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드러내지만 그들 자신은 죄인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라고 항변하는 유대인들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유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면 사실 그거는 난센스죠. 그래서 과연 그들이 자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요. 어둠에 빛이 임할 때 우리가 어둠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은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하죠. 결코 자신들은 남의 종도 아니고 자신들은 이미 자유하다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자, 그들의 반응은 이 2000년 전의 반응은요. 2000년이 지나도 사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요.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기독교를 등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 부분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보아왔죠. 심지어 또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무소유로 유명한 어떤 스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가서 나는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자비 없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서 나는 지옥에서도 지옥에 온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그 불법인가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설법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인데, 예, 그 사람은 지옥이 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이었고요. 또 거기에 사람들은 또 열광을 하죠. 아주 멋있는 그 스님의 말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엇인가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의 종노릇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눌려 있고요. 자유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보았을 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보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싶어 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을 하시면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 했었던 것 같고요. 매일 그 먼 길을 물을 길러서 오는 그 수고의 길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또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을 알고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우리는 무엇인가 눌려 있고 속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아주 막중한 학업의 무게에서요. 자유로워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또 학벌 그리고 끝없는 경쟁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이고요.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한 현대인들이죠.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믿게 되고 점도 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운명의 굴레에서 탈출해 보고자 애쓰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 무엇인가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당면해 있고요. 또 늘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이고요. 또 때로는 아주 절박한 문제들에서의 자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억압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무엇인가 호기심, 또 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세는 이제 믿기 시작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진리를 알고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 이제 8장까지 오면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대조를 이루죠. 빛과 어둠의 대조도 있었고요. 많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대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냐.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이냐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 그리고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들. 그렇게 우리가 대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어떤 큰 강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읽는 가운데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8장까지 넘어오면서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것을 기초로 보신다면 사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쭉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 나눔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 같이 읽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우리는 사실 직면하고 있었나,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9절로 한번 가보죠. 자, 39절에서 4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자손 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아비를 둔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유대 문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아버지가 또 선조가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그대로 행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의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고 살아왔던 어떤 삶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또 행하고 지속받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0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후대하고 환대하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매우 정성 들여서 대접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바로 알아보고 환대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지금 진리가 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환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요. 지금 너희가 진리 앞에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은 너희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은 진리를 환대했을 텐데 너희들은 진리를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게 4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너무나 환대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4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매우 강해지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독한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주장,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들 스스로 착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들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자꾸 교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나는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였고 아주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바로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44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존재이다. 진리만 오면 거부하고 진리가 오면 거짓으로 받아치는 진리와 반대의 자리에 서는 존재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저 사람은 뭐 영적인 사람이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뭐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8장 44절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복음이 너무 쉬워져 가지고요. 이 부분을 살짝 건너뛰는 부분 경향이 있는데요. 복음은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들이 사실은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정 없이, 여기에 대한 자각 없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빌면 거짓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어요. 세상도 너무 어렵고 우리가 살면서 죄인인 것 같다는 말이 살면 살수록 더 와닿긴 하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에 동의는 할 수 있겠는데요. 44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사실 내가 본질상 내가 원래는 정말 마귀의 자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 많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지금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막상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 우리 자신을 향하면은요. 아주 기분 나빠하죠. 아주 불편해하죠.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내가 저 사람만큼 죄인은 아니다. 항상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너무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좀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변해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이 큰 의미 없이 다가올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어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었다라는 뼈아픈 사실을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참으로 애통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감없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가감없이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가 마귀니까 아버지의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요? 살인이고요. 진리를 거부하고요. 거짓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에게 잘했고 나는 법을 잘 지켰고 그래도 그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누가 이 말을 기뻐할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헌금 바치라 그래서 헌금 바쳤더니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비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빛이 와야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모두가 어둠에 있으면 그 사실을 모르죠. 모두가 어둠에 있습니다. 자, 45절에서 4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진리를 선포했는데 44절에서 보셨죠? 진리가 떨어졌는데 44절에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해.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7절.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말씀도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47절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전에 5장에서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8장 47절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버림을 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았고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보았던 자기 자신들의 택함받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모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누가 와가지고요. 누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쑥 들어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겠어요? 때때로 우리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 참 두렵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치명적인 이 저주와 같은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8절에서 59절을 한번 쭉 읽어보죠. 이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악담을 들었잖아요. 최고의 악담을 들었더니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최고의 악담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최고의 악담, 경멸을 퍼붓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또 받아쳐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을 하셨고요. 유대인도 다른 유대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을 했어요. 사마리아인. 그죠? 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취급을 받았죠?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와 같다라고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겠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런 악담을 한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 우리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악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를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쫓아내버리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느냐?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같고 귀신 들린 사람 같다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자, 개 같은 사마리아인, 저주받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허황되게 들렸을까요? 당신이 귀신의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당신부터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하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신부터 사마리아인이 받는 그 모든 경멸에서 자유하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악다구니하고 덤비는 이 유대인들에게 5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51절을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모함이라 그럴까요? 경멸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으셨어요.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요소들을 다 찾아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의 정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우리는 진리가 올 때에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짓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51절에서 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시죠. 나를 개 취급하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선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와 연결되는 구절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족쇄에서 매여가지고요.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계속 짚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오직 예수님만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장로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 지키고 있는 율법, 당신들이 그렇게 매년 열심히 치러내는 그런 여러 예식들, 여러 그런 것들, 절기들,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오늘 다시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자유함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8장 30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짧게 축소해가지고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중에 또 성경을 가르치실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증거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삶도 거짓의 삶이다.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이 거짓의 삶을 되풀이할 뿐이다. 그리고 이 거짓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바로 첫 번째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예수만이 나를 그 마귀의 자식됨에서 해방시켜서 더 이상 마귀가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잠깐 나눴었죠. 거기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마귀 고아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딱 지목하셔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희경을 내 양녀로 입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가지시고 하희경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애초부터 하희경이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면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반드시 불러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하희경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참으로 흠이 많고 참으로 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귀 고아원의 원장이 아무리 다시 찾아와서 하희경에게 다시 와라. 네 집이 여기 있잖아. 아무리 해도 하희경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삶, 생명의 법에 따라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려고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에는 무엇이 예비가 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썩을 면류관. 이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끝에 가보았더니 썩을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바로 이 썩을 면류관. 반대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열심히 따라갈 때에 그 길의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너무도 열심히 달려가는 마귀의 자식들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알지도 못하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함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우리 52절에서 59절,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명확하게 더 보이죠. 52절, 53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래요.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우리 말이 맞네. 그러죠. 너 귀신 들린 거 맞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대놓고 물어봐요.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했던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낮게 보고 있다는 말. 더 높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감히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는 그 비밀을 알고 기뻐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밑으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나이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를 본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으로 보았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럴 권세가 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음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뻐했어요. 비록 그것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거라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인류가 그 하나님의 약속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자유케 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마귀의 자식들로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됨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비극인 것이죠. 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51절의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까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시면 요한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 마귀의 자식이어서 거짓에 살다가 거짓을 행하다 거짓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마귀의 자식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저희들, 스스로 속이고 또 속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힘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